할렐루야. 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잘 보내신 것 같아요. 예, 얼굴이 이제 긴 연휴라 그런지 뽀얘지셨어요. 예, 다들 아주 보기 좋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 복음과 낙심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죠. 할렐루야. 예,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믿음은 나의 체험이나 느낌, 감각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거에 근거하지 않고 이미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역사적 사건으로 계시된 그 복음을 믿을 때 우린 누구나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칭의, 의롭다 칭하시고요, 우리를 성화의 과정으로 이끌어 가세요. 정말 거룩한 자로 만들어 가시죠. 물론 그 성화의 과정에는 여전히 환난이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것은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가시기에 우린 주님만을 의지하며 그 성화의 단계로 다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넘어지고 낙심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성화의 단계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국 더 아름답고 화려하고 멋진 그 모습일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죠. 때로는 낙심하고 쓰러질 수도 있고 좌절하여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린 다시 일어나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성화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풀리지 않는 숙제나 이제 또 고민 아니면 피곤함 같은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속에 내가 분명 주를 믿고 주를 위하여 살겠노라라고 다짐하고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는 이 마음이 있어요. 있는데 그 마음속에 또 무엇이 있냐면 죄를 사랑하고 죄를 따라가고자 하고 죄를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함께 한다는 것이죠. 이 두 마음이 공존하는 것은 풀리지 않는 숙제입니다. 도대체 나는 주를 분명히 믿는데 말씀을 들으면 은혜를 받고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결심도 했는데 또 내 마음속에 언제나 불이불식간에 죄가 치솟아 오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건 우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의로운 사역자로서 정말 열심을 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있고 또 갑자기 죄를 향한 마음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그 두 마음이 자신의 마음속에 늘 싸우더라. 그 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건 해석이 필요가 없죠. 우린 누구나 다 이 말씀을 딱 들으면 맞아 라고 직관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도 그러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있지만 또 죄를 사모하고 안타깝게 그 길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도 함께 공존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그 인생은요 결국 의의 길을 따라가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과 죄의 길을 따라가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싸우는 그 전쟁터와 같아요. 결국 신자,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후에 얻은 그 새 생명의 역사로 죄와 싸우는 그 전쟁터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문제가 뭐예요? 그 죄에 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의 마음속에 낙심이 찾아옵니다. 절망이 찾아오죠. 또 그럴 때면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왜 죄를 계속 지을까? 나는 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것을 잘 지켜나가기 결단했는데 왜 나의 죄는 무너지지 않고 계속 반복되는 것일까? 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걸 좀 더 자학적으로 이제 질문을 하면요 스스로에게 항상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과연 목사가 맞나? 내가 과연 집사가 맞나? 장로가 맞나? 권사가 맞나? 스스로를 한탄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보시면 뭐라고 하실까? 도대체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자괴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이 우리를 짓누르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런 질문이나 이런 실패에 대한 내용들은요 믿음이 작은 자, 연약한 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란 존재의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인간의 실존의 문제예요.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의 그 아픔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 24절 말씀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 죄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늘 싸우고 때로는 죄가 이기고 때로는 믿음이 이기며 낙심하고 또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 반복되면서 자기 스스로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나는 답이 없구나. 나는 어쩔 수 없구나. 나는 한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망의 몸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사망의 몸이라는 것은 바울 자신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을 다 이야기합니다. 모든 인간의 실존은 다 사망의 몸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인생은 답이 없는 것이에요. 바울은요, 자신의 실패를 덮거나 숨기지 않아요. 자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내죠. 왜냐하면 이렇게 자신을 파악하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자기 자신을 진단하는 것이고 그로부터 말미암아 회복이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24절의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외쳐요. 즉 자신은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거죠. 나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으니 누가 나를 이 죄악에서 건져내 줘야 되는데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라고 탄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24절의 고백은요, 바울의 그 실패로 말미암아 한탄이 아니라 자신을 구원자를 찾는 기도, 그 탄식의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답을 바울은 2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즉 답이 없던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이 죄악에서 건져내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침은요, 모든 성도의 그 실존적인 고백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죄 아래에 있는 인간들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깊은 복음의 은혜를 깨닫는 그 고백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24절과 25절 말씀, 로마서 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의 진정한 능력, 자유함은 죄가 사라지고 더 이상 죄에게 어떤 영향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죄와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을 받은 것입니다. 그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자유함이고 능력인 것이죠. 왜냐하면 죄는 더 이상 우리의 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더 이상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그러나 죄는 여전히 우리의 왕이 되기 위해서 그 왕자를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며 때로는 괴롭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항상 주를 따르고자 하는 그 믿음과 우리를 유혹하자 하는 그 죄가 항상 서로 싸우는 전쟁터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전쟁터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전쟁은 작게는 우리 마음속에서 치루어지고요, 크게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을 우리가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바른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이 전쟁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단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야지 라는 믿음으로 단편적으로 이면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전쟁을 깨닫는 순간, 정말로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는 순간 더 깊은 믿음의 단계, 정말로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한 나라에서 계엄령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비상전시 체제를 바꾸죠. 왜냐하면 평상시의 모습으로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깨달으면요, 우리 안에서 스스로 계엄령을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비상체제로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의 믿음으로는, 신앙의 태도로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적 전쟁의 한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추석 잘 보내시라고 인사해놓고 이번 주에 갑자기 전쟁을 한다고 하니까 이제 당황스러우실 수 있어요. 또 이제 어휘 자체가 우리를 좀 불편하게 해요. 뭐 전쟁, 싸움, 뭐 투쟁, 뭐 이런 거, 이제 계엄령, 이거 자체가 우리가 이제 부담스럽잖아요. 우리는 또 계엄령에 대해서 이제 트라우마가 있는 민족이잖아요. 이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이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고 부담스럽고 오히려 이것이 더 피곤하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나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싶다. 나는 그 정도까지 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내가 꼭 영적 전쟁이 뭔지도 모르겠고 사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나는 그것을 하고 싶지도 않다. 난 사실 평화주의자다. 난 좋은 게 좋고 서로 사랑하는 게 좋고 하나님 사랑이신데 왜 자꾸 전쟁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또 때로는 살기도 이렇게 빡빡하고 힘든데 굳이 우리가 전쟁까지 해야 되는가, 좋게 넘어갈 수는 없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도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그런 생각이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생각들은
우리가 갖는 인생의 피곤함, 우리 인생의 그 곤고함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몰라서 하는 생각이에요. 단편적으로 이 세상의 겉모습을 보기 때문에 이 겉모습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고민과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면에 있는 영적인 세계를 보기 시작하면 우린 결코 이런 생각 가운데 멈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전쟁은 끝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고 피곤할까요? 수능이 32일 남았습니까? 네. 아니면 회사에서 일이 많아서요?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아니면 병마와 싸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힘든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유치원생도 인생은 힘들다고 합니다. 초등학생도 인생은 힘들다고 하고요.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청년들 20대, 40대, 80대까지 모든 사람은 다 인생이 힘들다고 해요. 그건 무엇이냐면 인생이 갖는 본질적인 긴장감이 있다는 것이에요. 상황과 환경을 떠나서 인생이라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갖는 이 본질적인 긴장감과 피곤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결코 평안하고 자유함을 누리기가 참 어렵다는 것이죠. 즉 죄와 은혜가 싸우는 것이에요. 옛사람과 새사람이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쟁으로 말미암은 구조에서 우리는 긴장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나라가 전쟁을 하면 그 나라에 속한 국민은 다 피곤해집니까? 안 피곤해집니까? 다 피곤해져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개인이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고 성공한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개인의 능력과 노력을 뛰어넘는 그 피곤함이 덮쳐버리기 때문에 모든 국민은 다 피곤해져요. 오늘날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피곤했습니까? 그들이 밥 한 끼를 편하게 먹을 수 있을까요? 매일매일 잠자는 것을 정말 평안하게 잘 수 있을까요? 참 어려운 일이죠. 결국 전쟁이 발생하면 그 땅에 사는 모든 국민은 다 피곤해져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이 땅에서 영적인 전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긴장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본인이 원하지 않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긴장감은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 긴장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피곤함을 느끼면서 고난 가운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만약 나는 이런 전쟁이 싫다, 그래서 이 전쟁을 외면하거나 포기하면 어떻게 되죠? 우린 다시 죄의 노예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는 거예요. 맞서 싸우기에는 너무 피곤하고 힘이 들고 이걸 포기하자니 죄의 노예가 돼야 되고, 그러니까 정말 답이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의 처지가 바로 오늘 이 모습, 이 구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깨달을 때, 이것에 눈을 뜨고 바르게 파악할 때 비로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영적인 전쟁을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살아가야 돼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익숙한 대로, 습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건 아무리 설명을 해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의 영안을 탁 열어주셔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린 기도할 수밖에 없고 정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바른 진리를 깨달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구조를 도식화하면 이런 구조가 됩니다. 이런 그림이 되죠. 한번 보시죠. 이 그림은 제가 이제 오늘 주보 말씀 요약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오늘 주보를 보시면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일 위에 주보를 보시면 그림에 첫 번째 동그라미 창조입니다. 창조. 여러분, 이 세상의 시작은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하였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가시면 5번 동그라미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역사의 시작과 끝이에요. 할렐루야. 이 세상은 빅뱅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과학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또 마지막 종말도 자연재해나 지구온난화나 사람들 나라만의 이런 전쟁을 통해서 멸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인류의 역사를 제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하였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씨가 계속 더워지는 걸 통해서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가 자연을 보호하고 잘 살아가는 건 맞지만 날씨가 너무 더워져서 인류가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믿음의 영역으로 보면 반드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여러 현상 중에 하나가 자연재해이지 자연재해로 멸망을 하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인간의 역사는 멸망, 끝이 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2번 동그라미 2번입니다. 아담의 범죄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범죄하였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됩니다. 이 단절의 다른 말은 결핍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그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공급받으면서 능력을 공급받으면서 우리가 살아왔는데 죄로 인해 그 관계가 단절됨으로써 우린 더 이상 하나님에게 그 무엇도 공급받을 수 없는 원수의 관계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족한 우리의 내적 자원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당연히 결핍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인간은 시공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아무도 그에서 자유할 수 없죠. 시간의 그 굴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육체는 연약해지고 병을 얻고 죽음으로 치닫는 것이 인간의 한계라는 것이죠. 거기서 자유함을 얻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공간의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자유스럽게 살아가는 것이죠. 작은 공간에서 어쩔 수 없이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마음의 내적 자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랑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해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것이고 연약함이 생기는 것이고 사랑과 사랑 간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결국 불안하고 모든 것을 다 문제가 이 결핍에서 도래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즉 인간의 유한성은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고난의 최종 목적지는 죽음입니다. 인간은 다 결국 이 부족한 내적 자원으로 아둥바둥 살다가 죽음에 이르는 것이죠. 이것은 창조주,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결론입니다. 아무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한계이죠.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상태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피곤하죠. 당연히 소망이 없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고난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제 죄로 인한 이 문제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큰 구조적인 이제 우리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긴장감을 조금 더 고조시키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언제 주셨습니까?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주셨습니까? 아니 조금 더 빠르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나요? 가장 먼저 율법을 주신 것은 첫사람 아담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을 지키고 다스리고 복종시켜라 하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죠. 즉 이 율법, 이 명령을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간의 삶의 모범을 알려주신 거예요. 보편적 원리가 바로 이 율법으로 주어진 겁니다. 그럼 아담이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아담은 그 무한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으며 영원토록 살 수 있었죠. 근데 스스로 그것을 끊어냄으로써 단절이 되었고 결핍의 상태에 이른 겁니다. 그럼 이 율법은요, 여러분 악한 것이 아니에요. 이 율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럼 누구나 다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에게 그 무한하신 사랑을 공급받고 은혜를 공급받으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 율법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7장 7절과 1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즉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에게로 인도하여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며 의롭다라고 칭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이 선한 도구로 주신 것을 순리를 영리로 써버리잖아요. 그래서 선한 도구로 주신 이 율법을 영리로 써서 오히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고 율법을 지켜내려고 오히려 죄를 더 지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구로 사용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지만 죄를 해결해 주지 못해요. 여러분, 이게 율법의 한계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잘못을 깨닫게 해요. 아, 너 이거 잘못이야. 이거 잘못한 거야. 이건 맞는 거야. 이걸 깨닫게 합니다. 하지만 잘못한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마치 엑스레이나 MRI로 우리 몸을 촬영하면 몸의 연약한 부분들, 잘못된 부분이 다 밝혀지잖아요. 하지만 그 촬영이 그 연약함을 치료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마치 율법은 그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지만 죄를 해결하지 못해요. 그래서 율법을 붙잡는 자들은 죄를 깨닫지만 그것을 나중에 인정하지도 않고 더 많은 율법을 어김으로써 더 큰 죄로 치닫더라. 오히려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구로 사용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구조 속에 살아가는 자는 당연히 답이 없어요. 율법의 정죄에 사로잡힐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의 상태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이 율법의 정죄 아래서 답이 없구나.
도대체 피할 길이 없구나. 이 순리로 주신 것을 영리로 쓰고 있으니 도대체 벗어날 길이 없다라고 스스로 선언한 것입니다. 이렇게 답이 없는 인간들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셔서 누구를 보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세 번째 동그라미 3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어내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것뿐만 아니라 율법의 정죄에서도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자유한 자가 되죠. 그것을 2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무슨 고백입니까? 바울이 고백하는 거죠. 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역시 난 답이 없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내셨다는 거죠. 오직 예수님이 이 모든 답 없는 인생에서 나를 건져내셨다라는 것을 찬양하고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부터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와 그 위로를 공급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제 죄의 권세는 더 이상 능력이 없습니다. 죄는 이미 실패하였고 죄는 우리의 왕이 아니기에 우리를 얽어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은혜 아래에서, 그 구원의 은혜 아래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공급을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은혜 아래에 있는 나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네 번째 동그라미 현재가 어디에 있습니까? 네 번째 동그라미가 죄 아래에 있는 인간과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과 은혜 아래에 있는 인간들이 다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긴장감이라는 것이 발생하는 거예요. 다른 존재가 함께 섞여 있으면요 불편해집니다. 긴장감이 발생하죠. 이건 존재적인 문제예요. 이게 나누어지면 긴장감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시고 천국과 지옥을 나누어지면요 더 이상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왜요?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은 다 천국으로 가고 죄 아래 있는 자는 다 지옥으로 갔어요. 이미 더 이상 구별되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것을 범접할 수 없어서 자유함과 축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천국을 뭐라고 합니까? 그 어떤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기쁨과 찬이가 가득한 곳이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긴장감과 불편함이 전혀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오늘 우리의 현재는 어디에 있습니까? 죄와 율법과 은혜가 다 공존하는 이 세상 가운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선택하지 않아도 이 구조적인 답답함, 구조적인 긴장감 속에, 불편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지만 아직 그 은혜가 완성된 것은 아니죠.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그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그 구원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됩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이미와 아직의 구조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지만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완성됩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는 죄와 율법과 은혜가 함께 공존하는 세상 속에 살아요. 그래서 언제나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는 것이고 또 심지어 죄 아래 있는 사람과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이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을 싫어요. 자신과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은 복음을 싫어하고 믿음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공고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구조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미와 아직의 구조예요. 즉 영적인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모든 승리를 이루어내셨어요. 하지만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전쟁이 진행 중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을 깨달을 때, 이 전쟁에 대한 눈을 뜰 때 우린 비로소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바르게 파악할 수 있고 그럼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갈지를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성을 바르게 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뜨시고 이 영적 전쟁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교회를 굳이 왔나? 괜히 이번 주에 와가지고 이 고생을, 이 전쟁을 깨닫게 되나? 이 전쟁의 단어가 불편하죠. 아프죠. 이거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영안의 눈을 뜨고 기도의 눈을 뜨면 이 전쟁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바르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더 깊은 믿음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어요. 이 전쟁의 세계 속에서는요,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피곤하고 곤고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이 구조 속에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구조는 여러분 앞으로도 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이 세상이 점점 아름다워질 거다라는 것은 거짓말이죠. 점점 어려워질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 중이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이 끝나지 않는 한 이 세상은 답이 없습니다. 정치나 법이나 교육이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치와 교육과 법이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인류 역사는 그런 적 없습니다. 점점 더 인류의 역사는 악으로 치닫게 될 것이고 아픔이 치닫게 될 것이요. 그래서 흉악한 범죄가 많아질 겁니다. 더 참혹한 죄들이 더 늘어날 것이에요. 인간성은 상실되고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은 더 많아지겠죠. 사실 이미 시작되었죠. 너무나 많은 전쟁이 끝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인간의 결핍 때문인 거죠. 그 해결되지 않는 답을 찾고자 나라를 침범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해하는 것이에요. 아무도 인류의 안녕이나 도덕적인 것, 양심의 법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오늘 시대입니다. 심지어 동물의 생존과 동물의 생명을 지키는 법은 점점 많아지는데 인간의 생명을 존엄하게 여기는 법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짐승이 숭배받는 사회에서는 인간이 천대를 받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날 짐승을 함부로 죽여서도 안 되고 함부로 먹어서도 안 된다는 법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그런데 인간의 생명을 지키는 낙태법 같은 것은 이미 사라져 있고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타협하고 살고 내 삶이 평안하니까 모른 척하고 살아가기에는 이 전쟁이 점점 더 치닫게 되고 이런 문화가, 악한 문화가 점점 더 커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짐승을 키우시는 분들을, 애완견을 키우시는 분들은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제 애완견을 키웠었고 동물들을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인간보다 더 소중해지거나 더 숭배받는 문화 속에서는 결코 아름다운 문화가 형성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것은요, 여러분, 하나의 문화라고 보시면 안 돼요. 이건 큰 영적인 흐름 속에서 전쟁과 같은 시점이고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이 구조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깨달아야 돼요. 깨닫지 못하면, 내가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다음 행동을 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전쟁 그 한복판에 있음을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탄식하며 이 참혹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깨닫지 못하면 기도가 안 나오는 거거든요. 아무리 말씀드려도, 음란과 우상 숭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말씀드려도 사실 이것은 내가 깨닫고 눈을 보지 못하면 기도가 될 수 없어요. 정말로 이 마음을 품으시고 하나님께 이 영역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더 깊은 세계로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세상은 돈 때문이라고, 이 세상은 환경이 어려워서 교육이 안 돼서 상황 때문에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본질의 문제, 이 악한 세력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코 그 어떤 환경이 변할지라도, 상황이 변할지라도, 아무리 풍요로운 시대가 열릴지라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인류의 역사에서 반증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풍요로운 시대고 얼마나 평안한 시대입니까? 하지만 죄악은 더 커지고 있고 더 악해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내가 무엇을 할까? 깨어 기도해야 되는 구나를 인식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법을 논하고 정치를 논하고 교육을 논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방식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속한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겨지시고 깨달아지시고 여러분 영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욱더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로 깨어 기도할 시기가 왔어요. 여러분,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지역을 위해 꼭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51년 전에 우리 교회를 심으시고 그동안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성장시키셨다면 그것의 이유는 단 하나예요. 이 지역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역이 참 좋은 지역이잖아요. 저도 이사 살아보니 한 1년 살아보니 참 좋은 지역이에요. 아이들 키우기도 좋고 안전하고 모든 문화시설 다 있고 참 좋은 지역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전쟁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우상숭배의 중심지입니다. 여러분, 봉은사는 무엇이죠? 봉은사? 좋은 문화시설입니까? 관광지입니까?
아니요, 우상 숭배의 중심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렇다고 보건사에 가서 칼국수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드시고 싶으면 드셔도 돼요. 근데 그것만으로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면만으로, 겉모습만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내부에 있는 이면의 영적인 세상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대치동 학원가는 무엇입니까? 아이들이 학업에 열심을 내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장입니까? 물론 맞죠. 최선을 다하는 자리예요. 하지만 그 내면에는 비교와 성공과 집착의 우상이 숭배하는, 성공이란 그 우상 숭배의 지역인 거예요. 강남의 태폐적인 문화는요, 전부 다 음란 숭배, 음란의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이죠. 우리 강남이나 전 지역이 마찬가지입니다. 강남이나 전 지역은 사실 만몬, 물질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가 중심지입니다. 겉으로 보면 너무 화려하고 너무 아름답고 편안하고 이렇게 쾌적한 지역이 있을까 싶지만 사실은 여러분, 영의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깨닫고 보면 온갖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바로 이 지역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이 지역에 심으신 거예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깨어 기도하라고요. 이걸 대적해서 다 무너뜨리자, 그게 아니라 그 죄에 휩쓸려가는 사람들을 건져내야 되는 거죠. 오늘날 죄 아래 있는 사람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우리가 다 건져내야 되는데, 구출해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들을 구출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영의 전쟁을 깨닫고 기도함으로써 나아갈 때 비로소 아직 그것을 깨닫지 못하여서 그 시류에 휩쓸려서 사라져가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건져낼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이유를, 우리가 그 본질적인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결국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열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다시 보십시오. 모든 것이 아름답고 다 화목하고 다 좋은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면에는 여전히 끝나지 않는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피폐해지고 상처받은 일이 너무나 많고요. 그 영적인 스트레스와 그 긴장감 속에서 우리는 피곤함을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 영적 전쟁을 우리가 깨닫는 순간 우린 더 힘써 기도하게 되고 끝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힘을 하려고 하면 답이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을 하려면 여전히 너무 두렵고 걱정스러울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이미 승리는 정해진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다 승리해 놓으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 손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최후 승리까지 이끌어 가시노라.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답이 없구나, 그것을 인정하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주님이시구나. 주님 손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영적으로 매여있는 자들, 율법 아래 있고 죄 아래 있는 자들을 구출해내시고, 그들도 함께 기도함으로써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이 지역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심으셨던 그 목적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 기도하시고 함께 끝까지 나가서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